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말이 많은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것은 이 에펠탑에서 셀린 디온이 사랑의 찬가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다들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아주 감동이 되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장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노래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린 디온이 전신 근육 강직 인간 근육 강직 인간소인가요? 그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개막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 자극이 가면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마비가 되는데 호흡곤란까지 오면서 막 그 처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셀린 디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멀리 오랫동안 가려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가수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의상이든지 연주든지 자기의 매니지먼트를 맡아 있는 모든 이 가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껴주지 않는 지원을 해주는 그 모든 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해준 그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먼 길을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함께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동료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우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사귐이 필요한데, 이 함께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우정을 나누면서 사귀는 요 사귐을 기독교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흔히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친교, 사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친교하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레크레이션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친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제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구원의 여정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서로 간의 사귐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나눠주는 이런 친교, 코이노니아 없이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이 코이노니아가 필요할까? 그 마귀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아무런 염려나 고민이나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민이 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니네 염려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고 깨어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깨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한테 그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염려와 고민과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염려들, 고민들, 그런 문제들, 이걸 가지고 마귀는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염려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신앙의 갈등이 없거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러죠. 신앙적인 갈등과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한테 저마다의 염려와 고민과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갈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다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다 고전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이 저마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문제가 없거나 유혹이 없거나 누구도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네.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금방 흔들리잖아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주님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공격에 다 노출되어 있고 또 그 마귀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걸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도울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16절 말씀,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 이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헬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17절 말씀,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지금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너희를 도와주신다. 18절 말씀, 우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이 근심과 염려와 문제 속에서 마귀가 막 성도를 삼키려고 많은 유혹을 하고 많은 시험을 주겠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은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급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보다 높은 천사급입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한테는 셉니다. 그래서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이 급이 딸리기 때문에 도저히 마귀의 계략과 공격에 대해서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편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우신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때 교회는 두 날개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의 날개는 대구름 날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성도들한테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구름 날개는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그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두 날개가, 하나가 이 대그룹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성도들의 그 나눔 가운데서 힘을 얻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을 통한 코이노니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 안에서 친교, 코이노니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친교는 함께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습니다. 자, 셀 안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사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사귐과 친교는 사치기 사뽀뽀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셀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 안 돼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막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 음담패설, 이런 이야기가 그 자리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오직 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핵심이 돼야 되죠. 셀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대그룹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또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왔었는지,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승리했는지,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걸 나누는 게 셀 나눔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셀 나눔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사귐은 지워주세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자꾸 막 떨어지고, 우리 찬양단도 더위 먹어서 막 이러는데 방송실도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셀 나눔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셀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또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적용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이나
주로 정서적인 나눔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내 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한번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만의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사람들만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셀 가운데서도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식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셀 예배의 자리, 주일날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셀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 데서 우리끼리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셀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에서 나누는 나눔은, 말씀의 나눔은 사실은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지금 생각이 들고 어떤 갈등이 되는지, 이걸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셀 나눔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셀 나눔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그 셀 예배에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셀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 예배 드리는 어떤 예배의 자세, 이거 다 우리 분명히 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거 아니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날 더운데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셀 나눔을 할 때, 이 말씀 나눔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셀 나눔의 자리를 여러분 넋두리의 자리나 감정의 하수구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셀에서 나누라고 하면 설교의 내용들과 주제는 계속 바뀌는데 나눔의 내용은 1년 내내 똑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삶의 그 넋두리를 맨날 그냥 비슷한 버전으로 계속 무슨 말씀을 해도 다 그 말씀을 그냥 다 둘러쳐서 자기 그냥 그 넋두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안 되니까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평소에 자기 속에 장착되어 있는 그 감정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쏟아놓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셀 나누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 힘든 거 그냥 아무거나 다 쏟아넣어도 되는 그런 해우소가 아니에요. 셀 나누면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셀 나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눔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나눠야 돼요. 그냥 내 것 막 툭툭 쏟아놓고 내 감정,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아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이크 들고 노래방 가서 하세요. 네, 셀 나누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셀은 지식을 뽐내거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가면도 잘 벗어야 돼요. 말씀은 개인적인 적용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충고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나눔도 항상 정답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속의 말씀을 듣고 어떤 건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 되면 갈등이 됩니다. 네. 또 어떤 말씀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안타깝지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고 진실한 자기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면을 좀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네.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의자가 바를 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옳은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의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등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셀 예배 가운데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깨달았던 자기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셀 나눔의 자리는 불평이나 비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라고 셀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셀 나눔 자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셀 안에서의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셀 나눔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셀 안에서의 이야기는 절대로 남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설령 그것이 기도 제목이나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령 이명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명한 성도님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한 성도님 그 셀 나눔 근데 나눔에서 다른 자리 가서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명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마음이 강팍한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이라는 그 이제 좋은 미명을 가지고 셀 안에 이야기를 끄집어낸다거나 상담이라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이코스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한테 공동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셀 안에서의 이야기는 셀 안에서만 딱 끝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셀 나눔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셀 안에서 일어나는 또한 어떤 사귐이 있는가? 떡을 떼는 사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씀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실제적인 식사이기도 했어요. 셀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듯이 셀 공동체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식사 안 하시고 집에 되게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게 교회의 사귐의 방편이라는 걸 아시고, 또 남편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예.
남편들도 여기서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남편들한테도 사귐의 장소를 주고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하고 계속 식사하시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찬식 나온 거 아닙니까? 식사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친교의 이야기로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것 중요한 교제이고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모습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셀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나눔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기도를 해주느냐, 말씀 나눔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종할 수 있고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이 셀 모임의 가운데에 딱 모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얹어서, 그때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다른 데 손을 함께 어깨에 얹거나 등에 얹고 함께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함께 공감해 주는 사귐이 있습니다. 2장 42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공간에서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이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할 자리에 함께 가고 기도할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이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나눔 가운데서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나눌 때 서로에게 공감을 표현해 주면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공감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공감과 동의는 다른 이야기예요. 공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해주면 치유의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45절 말씀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줬다는 뜻입니다. 셀 안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도와줘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네. 그러나 가장 도와줘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무슨 금전적인 걸 다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가 의사라서 그 사람의 병을 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필요한 문제를 우리 주님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셀 안에서의 사귐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모이는 것을 폐하면 안 됩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 여기서 이 사랑과 선행,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반응한 이런 모습을 서로 격려해 줘야 되죠.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꾸 함께 모이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함께 여러분 모여야 은혜도 받고 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것을 아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정말 바빠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셀 리더만이 아니라 셀 가족들도 모이는 것에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 신앙이 돼야 돼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평일에도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셀 안에서 일어나는 사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이 목적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셀은 작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셀이 구역과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셀은 교회가 하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셀이 왜 모였습니까? 나눔의 목적이나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서로 간에 우리 셀 가족들끼리 서로 가지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이 본질적인 목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귐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생겨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해 주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분위기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셀을 준비하고 모인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인도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셀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셀 예배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나눔을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찬양하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셀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